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은 어찌 보면은 이제 비유이면서 어떤 직언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고 내일 16절부터 18절을 볼 건데요. 오늘 보게 될 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밭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다르듯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게 나오는 건 그 복음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그 13장에 주로 비유가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누룩 비유도 있고요. 감추어진 보물 비유도 있고요. 값진 진주 비유도 있고요. 그물과 물고기 비유도 있고요. 집주인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라는 그런 씨의 비유도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표적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를 보고 그 비유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고 또 누구요? 다른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해보고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실 스스로가 환란이나 문제 속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사실 바꾸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복음 받겠나 안 받겠나를 볼 때 이 마음밭을 보면 돼요. 사단이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느냐 아니냐. 저는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든 저는 상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왜? 한 번은 선포해야 되니까. 그래야 핑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이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밀들을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포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 맺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속에는 어떤 갈등,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뭐에 속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보면요.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려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이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조금 나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저번에 말씀, 그런 식으로 앉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뭐 이거 어쨌든 요거는 비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뿌리지만 그때는 이렇게 뭐 흩어 뿌린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흩어 뿌리면 그냥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떨기 사이에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좋은 땅에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바깥에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공중에 새가 와가지고 먹이다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길가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당연히 길가니까 못 심기겠죠, 그죠?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바위 위가 뭐 흙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는 이제 돌밭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위인데 바위도 어쨌든 간에 조금 씨가 싹을 좀 맺고 막 이렇게 좀 자랄 수 있는데 습기가 있고 물을 땡겨야 되는데 바위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말라서 결국은 또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와 함께 자라거든요. 그런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이게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땅이니까 잘 자라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귀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이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풉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듣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요 가려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마음밭은 되겠다 안 되겠다 알아요. 그런데 선포를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온 시험 등록한 사람이라면 또 뭡니까? 정말 복음을 누군가 듣기를 좀 말해주길 원하면 제가 꼭 가서 합니다. 근데 하는데 제 마음에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뭘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역시 아닐까? 사단이 길을 막아버려요. 아예 무속인은요, 얼마만큼 길을 막아버리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개구리 소리로 들립니다. 개굴. 그렇게 그 정도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시켜버리고 아예 그냥 이상한 걸로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뭐 하면 됩니까? 싸우지 마세요. 왜? 그는 흑암인데 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할 때는 어떨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뿌리 내릴 게 없을 만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뭐가 가득 찹니까? 자신의 약함, 또 자신의 인생.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같다라고 하다가 그 말씀을 봅니까? 이렇게 이제 믿고 좀 하다 시련이 좀 오면, 이거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니네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말은요, 환경이 참 안 좋아요.
너무 주위에 막 염려할 것들이 많고 또 유혹될 것도 많고 또 좋은 것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막상 진짜 이 뿌리 내린 대로 자라지 못하는 자꾸 막아져서 결국은 못 자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땅은 뭡니까? 마음밭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밭이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게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자꾸 속고 있는가? 나는 환경에 속고 있는가? 내 자신 속에 있는 마음에 속고 있는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 정말 그 열심으로 나의 진노를 멈춘 사람이 비느하스다 그랬습니다. 우리 현장에 저희들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질 만큼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비유처럼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